우리나라에서 해마다 6월달이 되면 6.25 전쟁에 참여한 미국의 참전 용사들을 초청해서 감사의 예식을 진행하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이번에는 미국으로 건너가서 텍사스주에서 미국의 참전 용사 6.25 때 참전했던 용사 450명을 초청해서 행사를 진행하면서 더불어 감사의 마음을 전달했습니다. 경기도 분당에 있는 새 에덴교회는 2007년도에 이 일을 시작한 이래 11년째 계속해서 이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남한 그리고 북쪽 한반도죠. 이 한반도에는 지금까지 약 1,000번에 걸친 전쟁이 크고 작은 전쟁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걸 통계적으로 따지면 약 5년 만에 한 번꼴로 전쟁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더욱이 가장 비극적인 이 6.25 전쟁은 우리 민족에게 엄청난 충격과 고통을 주었지만 아쉽게도 안타깝게도 끝난 전쟁이 아니고 다만 휴전 상태로 매듭을 지은 미완성의 전쟁 상태에 있습니다. 한국 사람 250만 명, 중국인 100만 명, 미국인 5만 4천 명, 그래서 도합 약 400만 명의 이 사망자가 발생했는데 이것은 인류 역사상 네 번째로 큰 그러한 피해를 입은 전쟁으로 기록이 됩니다. 여기에다가 부상자까지 다 합치면 500만 명이나 되는 이런 사망자와 부상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당시 인구로 보면 남한의 북한의 전체 인구 가운데 6분의 1에 해당되는 인구였다고 합니다. 우리 남쪽은 산업시설의 43%, 주택의 33%가 파괴됐고 북한은 공업 생산력의 60%, 농업 생산력의 78%가 감소되었습니다. 그야말로 글자 그대로 이 한반도 전체가 다 초토화된 그러한 전쟁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전쟁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이유는 다시는 이런 전쟁을 겪고 싶지 않고 이런 전쟁을 겪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러한 결심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세상은 수많은 폭력과 테러가 일어나고 있고 여러분이 오늘 아침인가 뉴스 보셨나요? 저도 인터넷으로 잠깐 봤는데 파키스탄에서 또다시 테러가 발생해서 아침 오전 시간에 보니까 85명이 죽고 사상자가 엄청 많이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유럽의 프랑스와 영국을 비롯한 그 나라에 연속적인 테러가 발생해서 유럽 사람들이 무서워하고 있고 이제 유럽은 여행하는 데 있어서 안전지대가 아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진정으로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합니다. 다만 겉으로 볼 때에 전쟁과 폭력이 없는 이런 상태가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 가운데 마음속에 진정으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안식을 모든 사람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다툼과 폭력이 없을지라도 여전히 이 속이 마음이 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주신 오늘 레위기 25장 5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것은 안식입니다. 5절에 보면 하나님이 두 번씩 반복해서 거두지 말고 그랬고 끝부분에도 거두지 말라. 그것은 그 해에 땅에 안식년이 되기 때문이다. 너희들 밭에 난 것을 거두지 말라. 포도나무의 열매를 거두지 말라. 개인적으로 추수도 하지 말라. 왜냐하면 안식년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5절부터 읽었지만 4절에 보면 좀 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위에 4절 말씀.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휘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6년 동안은 열심히 농사를 지면서 씨를 뿌리고 포도나무 열매를 가꾸는데 7년째가 돌아오는 해에는 씨도 뿌리지도 말고 포도원의 열매도 가꾸지 말라. 왜냐하면 매해 7년은 안식년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입니다. 땅도 쉬어야 하고 사람도 농사를 전혀 짓지 않고 그대로 쉬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년의 말씀은 곧 인간을 향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인도에는 이런 속담이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그가 일을 끝내지 않았으면 우리는 게으르다 하고, 내가 일을 끝내지 않았으면 내가 바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가 말을 많이 하면 수다를 떤다고 하고, 내가 말을 많이 하면 아주 건설적인 충고를 한다고 말한다. 누가 자기의 관점을 이야기하면 고집스럽다고 말하고, 내가 그렇게 하면 주관이 뚜렷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누가 사람들에게 말을 걸지 않으면 콧대가 높아서라고 말하고, 내가 그렇게 하면 온순하고 부끄러움을 많이 타기 때문이라고 한다. 누가 사람들에게 막 이야기하면 무언가 얻으려고 한다고 말하고, 내가 막 말하면 성품이 좋아서 그런다고 한다. 그와 내가 이렇게 다르니 얼마나 딱한가. 이래도 저래도 우리가 사는 생활 속에는 고단함이 있고 삶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 고단함이 있는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것은 안식입니다. 이제 6절 상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멈출 때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이 시작됩니다. 6절 상반절에 안식년의 소출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안식년에 씨도 뿌리지 말라. 또 포도나무의 열매도 가꾸지 말라. 그렇기 때문에 모든 추수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거둘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6절 상반절에는 안식년의 소출을 말합니다. 안식년에도 거둘 수 있는 소출, 곡식, 생산량이 있다는 의미이죠. 도대체 그것이 어디에서 온 것일까? 5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5절 상반절에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6년째에 곡식을 다 추수했어요. 그리고 끝입니다. 7년째에는 할 수가 없어요. 6년째에 곡식을 다 거두었는데 그 추수할 그때에 우연히 쏟아진 나달들이 자라나서 열매를 맺은 겁니다. 그 다음에 5절 하반절에 보면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이 포도나무의 모든 열매들을 구별해 놓으셨다가 저절로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년임에도 불구하고 생산하는 것, 소출, 곡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전적으로 인간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안식년 동안에 생기게 하신 자연적인 수확물입니다. 여기에 안식의 법칙이 나타납니다. 인간이 내가 멈출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주실 때 안식년에 무조건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니 하나님이 6년 동안 농사 짓고 그 다음에 스톱하라고 하는데 그럼 7년째에는 뭘 먹고 살까? 그 다음 돌아오는 해에는 무엇을 마시고 먹으면서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뿌리지도 않고 거둘 것이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 가족을 책임져 주실 것인가? 이렇게 안식년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의심하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불안해하는 거죠. 누가 책임질 것이냐? 두 번째 반응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반응입니다. 하나님이 파종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뭐 가꾸지도 말라고 했으니까 이제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해도 돼. 그냥 가만히 먹고 쉬고 이렇게 놀면 되는 거야. 이렇게 빈둥거리며 놀 수 있습니다. 이런 두 가지 태도가 안식년에 대한 오해를 할 수 있는 태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멈출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이 시작된다는 말의 의미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안에 모든 것이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바로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주목하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그게 내가 멈춘다는 거예요. 내가 멈추고 멈출 때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안식이 시작된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주목하기 시작할 때 그때서부터 새로운 안식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6절 이 상반절에 안식년의 소출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뿌리지 않았는데 어떻게 거둘 수 있습니까? 가꾸지 않았는데 어떻게 열매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데 7년째 되는 해 안식년이 쭉 지나가면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소출을 그 풍성한 곡식을 눈으로 목도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을 믿어야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부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하나님께 주목하는 것입니다. 나의 방법과 생각과 판단이 있지만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그 판단을 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이고, 그렇게 될 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이 우리의 생활 속에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김은국 작가라고 하는 분이 순교자라고 하는 소설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 6.25 때 공산당에 의해서 끌려간 북으로 납치된 14명의 목사님 이야기가 나옵니다. 공산당은 그 14명의 목회자들 가운데 12명을 살해하고 나머지 2명은 목숨을 건지고 살아남아서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 2명의 목회자를 보면서 발칵 뒤집혔습니다. 살아온 목회자들을 바라보면서 이상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죽은 12명의 목회자는 순교를 한 것이고 이렇게 살아온 2명의 목사는 신앙을 팔아서 목숨을 건진 것이다. 그때부터 살아 돌아온 이 2명의 목회자를 향해 마을 사람들은 온갖 안 좋은 이야기를 하고 학대를 하고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견디기 힘들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 2명의 목사님들은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묵묵히 그것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이 목사님들을 살해한 공산당 간부가 사로잡혔는데 그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다 마을 사람들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12명의 목사를 죽인 이유는 그들이 확실한 믿음 가운데 거하지 않았기 때문이요. 살아남은 2명의 목사들 가운데 한 사람은 우리가 그에게 갖은 고문을 가했기 때문에 정신이 온전하지 못해서 죽인 이유가 없었고, 이제 다른 한 명인 이 신목사야말로 굳건하게 믿음을 지키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우리가 감동을 받아서 그 사람을 살려준 것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12명의 목회자가 죽었지만 사실 그들은 순교자가 아니었고 진정한 순교자는 오히려 살아남은 한 명의 목회자였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왜 그 목사는 조롱과 핍박을 견디면서 사람들에게 한마디의 말도 하지 않았는가? 왜 그 모든 수모를 견뎌냈는가? 만약 사람들에게 자초지종을 다 설명했다면 이미 목숨을 잃은 12명의 목회자들을 불명예스럽게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배려하면서 먼저 간 목회자들을 배려하면서 묵묵히 견디는 그런 선택을 한 것이다. 진정한 순교자는 바로 이 신 목사님 한 명의 목사였다. 이렇게 그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동료 목회자들의 명예를 생각하면서 나의 판단과 생각을 접어놓고 그 모든 것을 멈추고 묵묵히 견뎠던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 주목할 때, 내가 멈출 때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이 시작됩니다. 이제 6절 중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나의 안식이 우선순위라고 말씀합니다. 6절 중반절에 보면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곧 그 땅의 안식년 해 동안 살아가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죠. 그들이 그 땅에 사는 한 모든 사람들이 다 먹을 것이다. 안식년 동안에. 그러면서도 우선 너와라고 한 사람을 지명합니다. 한 개인, 너 자신, 바로 나입니다. 나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이 신앙입니다. 지금은 은퇴하셔서 나이가 연세가 85세가 되신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서울 강남에 그 소망교회에서 목회하시고 70세에 원로 목사 되면서 은퇴하셨지만 85세가 되기까지 단 한 주일 동안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물론 그 교회에서 한 건 아니죠. 다른 교회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는데, 지금도 이제 남은 시간 동안 한국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최근에도 뭔가를 계획하고 세미나를 지금 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 그 목사님이 강의 시간에 종종 하는 이야기, 필기도 하지 않았지만 그 이야기들이 새록새록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감명받았지만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그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였는지 더 실감이 납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우리 신학생들, 신대원생들을 놓고 내가 섬기고 있는 이 강남 지역은 돈도 있고 한국에서 내놓으라 할 만한 권력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출석하고 있고 또 많이 배운 고학력자들이 거의 90% 이상 되는 이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한 2, 3년 정도 3년 지나면 여러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 3년 정도 출석하고 목사님을 개인적으로 와서 이름만 되면 다 알만한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 현대의 그 축구 정몽준 회장 부부도 와서 뭐 그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하는데 이런 말입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저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끊임없이 교인들이 찾아와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강단을 통해서 나오는 그 목회자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고 부활에 대한 소망과 내세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제 그 고백을 하는 한 분 한 분, 한 사람 한 성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이미 여기에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는 이미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맛보고 있습니다. 안식이 어디를 통해서 오는 것인가? 안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발견된 나의 모든 죄들을 하나님 앞에 한 가지 한 가지 고백하고 내놓으면서 하나님의 빛으로 나의 모든 죄악들이 처리를 받을 때마다 처리받는 만큼 내 속에
내 어떤 형식이 아니라 진정으로 내 속에 말씀을 통해 처리를 받으면서 내 안에 안식이 찾아옵니다. 그런 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년을 맞이할 때에 씨도 뿌리지 않고 땅도 쉬고 자기들도 농사도 하지 않으면서 그냥 1년 내내 쉬면서 뭘 했을까? 성경을 보니까 그들이 매 안식년에 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신명기 31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31장 10절에서 12절 말씀. 뒤로 넘기시면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나오죠. 신명기 31장입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31장 10절 제가 읽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해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이것은 안식년을 말하죠. 안식년에는 특별히 면제년이라고 말하는데 이웃이 내게 빚을 졌을 때 7년이 되는 해에는 다 면제를 해주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식년이 쭉 지나가면서 그 면제년, 그 해의 한 해가 다 끝나기 전에 초막절, 우리식으로 하면 추수감사주일이 1년 동안의 추수를 감사하는 그 초막절이 돌아오는데 그때 무엇을 했느냐? 11절 말씀.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12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아멘입니다. 안식년에 그냥 다 쉬고 그렇게 있는 줄 알았는데 매 안식년마다 초막절에, 안식년이 끝나가는 그 해에 추수기가 돌아오는 그 초막절에 모두가 다 함께 모이게 하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낭독시키고 듣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우쳐주고 드디어 그 말씀을 지켜서 행하게 하였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년이 돌아올 때마다 진정으로 우리 인생의 안식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의 죄된 모습을 발견하고 이제 그것을 처리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기에 안식이 찾아옵니다. 이걸 매 안식년마다 깨우침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깨우침을 통해서 그들은 진정한 안식의 세계를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우리 교우들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신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죄된 모습을 발견했다는 것이고 내가 이렇게 숨겨져 있는 이 죄가 있었는데 이걸 깨달았고 이제는 여기서 돌이키겠다고 하는 결단의 고백입니다. 은혜 받았다는 건 바로 우리 교우들께서 하신 말씀은 그런 이야기예요. 나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이 내게 하는 말씀 같았습니다. 곧 그 이야기입니다. 나의 죄됨을 보았습니다. 나는 이것을 방치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것을 어떠하든지 끊어내고 처리받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런 고백. 중국의 유명한 평신도 전도자요, 또 영적인 영향력으로 지금도 전 세계 사람들에게 큰 빛을 전해주고 있는 워치만 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1903년에 출생했고 1972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분은 참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깊이 있게 본질적인 것을 아주 잘 밝혀놓은 그런 위대한 영성가 중에 한 분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믿고 난 이후에는 충분히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충만하여서 살아갈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인생에서 실패를 맛보며 살아가고 있는데 1935년도에 많은 그 형제들과 함께 나누었던 그 설교 메시지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실패하게 되는 8가지 유형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1935년도에 이 설교를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끊임없이 실패하는데 8가지의 유형이 있고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
그리스도인들이 붙잡혀 있는 죄라는 것입니다. 그 8가지의 죄 아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영적인 죄입니다. 그것은 바로 교만입니다. 영적인 죄가 있는데 교만이고, 그 교만은 나의 진보를 가로막고 다른 사람의 진보도 가로막는다. 그리고 그것은 기도의 부족이 또한 영적인 죄이다. 영적으로 교만한데 기도도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다른 사람도 가로막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이 조금 앞서는 것 같으면 그것을 차마 견디지 못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또 영적인 죄는 자신의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곧 나의 인생 태어나서 지금까지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지 않는 것, 이게 불신앙의 죄인데 그것은 영적인 죄다. 두 번째는 육체적인 죄. 이건 대표적으로 간음이죠. 또 우리의 눈이 제한받지 않는 것이 또한 바로 육체적인 죄입니다. 우리 눈이 제한을 받지 않아요. 무엇이든지 쳐다보고 죄된 것을 계속해서 눈으로 돌려 주목하면서 제한시키지 못하고 살아가는 죄, 이것이 바로 육체적인 죄이고, 또 이 육체적인 죄 가운데는 합당치 않은 인간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원리는 항상 똑같아요. 시대가 변해도.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이것은 죄가 아니고 잘못일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죄입니다. 이런 것들이. 합당치 않은 인간관계. 가지 말아야 할 장소에 가는 것입니다. 만나지 않아야 될 사람들을 계속해서 만나는 것입니다. 그들을 만나고 그 장소에 갔을 때 과연 그 장소와 그 만남을 통해서 나의 마음이 정결하게 되고 나의 마음이 가족들을 사랑하게 되고 나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가, 아니면 그 반대로 가고 있는가,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합당치 않은 인간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틀림없이 육체적인 죄입니다. 세 번째는 생각으로 지은 죄.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믿고 난 이후에 생각이 계속해서 방황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생각이 방황하고 이리저리 떠돌아다닙니다. 생각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생각을 딱 멈추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이 더러워져 있고 오염되어져 있고 부정한 생각이 계속해서 나를 사로잡고 있고, 더 나아가서 이 생각으로, 상상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며 의심합니다. 또 한 가지는, 생각이 많은 사람은 모든 것에 대해서 알고 싶은 호기심이 있습니다. 물론 호기심은 좋은 거예요. 하지만 이 호기심이 지나칠 때에는 그것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이미 하나님이 충분히 우리에게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순수하게 사랑하지 못하고 그 사랑 안에 없을 때에는 그냥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워치만이는 다른 책에서 말하기를 혼적인 그리스도인들은 호기심이 많다라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안에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번째는 몸과 관련된 죄인데, 먹을 것, 잠자는 것, 건강, 몸치장에 대해서 지나치게 빠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라고 말씀하셨는데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면이 없다 하는 뜻입니다. 다섯 번째는 기질적인 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죄악에서도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타고난 기질로부터도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근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믿고 난 이후에도 자기의 기질에 매여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기질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분이 이야기할 때 고집이 센 원칙주의자가 있습니다. 그는 마치 자기가 대법원의 판사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의 기질은 너무나 유약해서 뭔가 책임을 맡겨주는데 그것을 늘 벌벌 떨면서 두려워하면서 감당하지를 못하고, 세 번째 기질은 자기 자신을 과시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어떤 사람의 기질은 너무 위축되어서 항상 구석에만 있고 사람들 앞으로 자기를 오픈해서 나가지를 못하는 기질입니다. 다섯 번째는 매우 조급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기질은 게으름입니다. 이건 급한 게 없어요. 너무나 게으른 거예요. 이것이 신앙 바깥에서는 죄가 아니지만 신앙 안에서는 기질을 다루지 못하는 죄라는 겁니다. 그리고 매우 인색함, 또 하나의 기질은 어떤 것도 다른 사람에게 나눠야겠다는 생각 조금도 못합니다. 굉장히 인색한 거예요.
이건 인색함이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죄이고, 여덟 번째는 말이 너무 많은 것. 이것도 기지대 문제인데 이런 것도 죄입니다. 결코 이 말이 많은 것을 절제할 줄을 모릅니다. 마지막 아홉 번째 기지는 어떤 사람은 항상 사람을 대하고 만날 때 상대의 단점만 보고 그가 가진 장점을 결코 보지를 못한다. 이 모든 것들은 다 처리받아야 할 그리스도인의 기질적인 죄다. 이제 크게 여섯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가짐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인용하는 거예요. 근심하는 것을 죄라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에 있느냐? 기뻐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감사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에 있느냐? 그 속 중심에는 하나님의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일곱 번째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습니다. 자신, 사업, 가정, 물질, 이 모든 것을 완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헌신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도 죄라는 겁니다. 여덟 번째, 죄악을 품고 마땅히 자백해야 할 죄를 통회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마지막 여덟 번째 죄가 그거예요. 자기 마음에 한두 가지의 늘 뿌리 깊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통회하지 않고 그 죄악을 늘 사랑하고 그 죄악에 매여서 끌려다니고 있는 이 모습,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자주 실패하는 여덟 가지 유형의 죄라고 말합니다. 결국 안식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의 죄된 모습을 깨닫고 발견하고 그것을 보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가 고백하면서 한 가지 한 가지 처리를 받을 때, 처리받는 만큼 안식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김진홍 목사님 그 목회 이야기 가운데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빈민들을 대상으로 목회하면서 계속해서 그들을 열심히 돌보고 있는데 하루는 다 쓰러져가는 움막집에 폐결핵 환자가 도와달라고 해서 달려갔어요. 거동도 못하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꼼짝도 못하는 게 너무 불쌍해서 그날부터 계속해서 먹여주면서 또 씻어주면서 의약품을 구해다주면서 최선을 다해서 그를 돌보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가니까 조금씩 몸을 움직입니다. 그리고 좀 더 시간이 흐른 다음엔 바깥으로 나가서 다니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많이 치료된 거예요. 이젠 다 됐다. 나가서 막 다닙니다. 어느 날 이 김진원 목사님이 집에 있는데 그 폐결에 걸린 남자의 부인이 찾아와가지고 목사님의 멱살을 잡아 채면서 울면서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내 남편을 죽였습니다. 아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폐결핵으로 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놨더니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고 나중에 그 이유를 듣게 되었는데, 폐결핵 걸렸을 때에는 꼼짝도 못하고 집안에만 있었는데 몸이 건강해지면서 바깥으로 다니기 시작하다 보니까 술을 먹고 돌아다니다가 그만 겨울에 동사에서 얼어 죽은 겁니다. 그때 김진홍 목사님은 아주 뼈저리게 실감했다고 합니다. 너무나 급하다고 해서 사람부터 살려내야 된다고 해서 그에게 떡도 주고 약도 주고 이 모든 것들을 주었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지 않은 결과가 이런 것이다. 여러분 떡이 필요합니다. 급하면 떡 줘야죠. 그러나 육신의 떡도 주지만 반드시 생명의 떡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인간은 치료받을 수 있고 진정으로 살아나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안식이, 나의 안식이 우선순위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을 보십시오. 6절 하반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서로에게 안식을 흘러보내는 삶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6절에 보면 이제 땅을 가진 그 나 자신뿐만 아니라 6절 하반절에 너와 그랬고 그 다음부터는 그 집 안에 거하는 남종, 여종, 품꾼,
그리고 함께 거류하는 나그네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들과 함께 안식년에 자연적 소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 나눠 먹을 수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집에서 기르는 가축, 또 바깥에서 떠돌아다니는 야생 동물들, 들짐승들까지도 이 모든 양식을 함께 먹습니다. 이것만 보아도 하나님은 확실히 인간에게 이 피조물 전체에게 주시는 것은 바로 안식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지구촌 곳곳에 약탈이 있고 폭력이 있고 부조함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안식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믿기 시작할 때 이 안식을 맛본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맛보았기 때문에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 안식을 보여주고 흘러보내는 생명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안식을 맛본 자의 책임이 이와 같은 거예요. 내가 맛보았으면 나의 남편에게, 나의 아내에게, 가족들과 우리 목장원들에게, 성도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런 거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맛있는 음식점에 갔다 온 사람과 똑같습니다. 목사님, 어디 갔더니 막국수가 맛있어요. 어디 갔더니 또 삼계탕이 맛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우리 교우들이 가끔 하십니다. 우리 법원에서 맛있는 집은 어디? 문사는 어디? 금초는 어디? 일산 탄현은 어디? 뭐 심학산은 어디? 응? 서울에 어디? 심지어 저 인천의 송도에 가면 어디가 맛있고? 이런 얘기를 다 합니다. 여러분이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자연스럽게 가족들에게 와서, 친한 친구들에게 와서 이야기할 것입니다. 내가 어디 가서 이것을 먹었는데 너무 맛있더라. 맛본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안식을 맛보았다. 그때부터는 우리를 통해서 이 안식을 소개하고 이 안식이 흘러가게 할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미국에서 잠언 31장 10절 이하의 말씀부터 끝까지 그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자기의 사업을 진행하면서 엄청난 충격과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그 미국의 건축회사 티마스의 하영록 회장님이 계신데, 그분이 P31이라고 하는 책에서 경영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30년 전만 해도 사람들은 벽돌로 건축하는 것을 좋아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지역마다 미국에 선호하는 곳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뉴욕, 보스턴, 필라델피아 이런 데는 아직도 벽돌을 이렇게 선호하고 있지만 남쪽으로 쭉 내려가면 이제 벽돌이 아니라 투명하고 개방적인 건물을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또 옛날 같으면 문을 닫았을 때 내부가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을 좋아했지만 요즘은 벽도 필요 없고 완전히 개방된 공간을 사람들이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밖에서 들여다볼 때에 그 안이 투명하고 색깔이 들어가도 오픈되어 있어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다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닫혀져 있고 보이지 않으면 저 속에서 혹시 무슨 그런 밀실정치나 암거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트렌드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흐름을 가장 먼저 보고 가장 멀리 봐서 직원들에게 그 방향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경영 리더십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영성 리더십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의 본질은 주님을 믿고 난 다음에 안식하는 겁니다. 예수님 믿고 쉬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은.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쉬는 것인데 이 안식의 방향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영성 리더십입니다. 주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주님이심을 고백하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 자꾸 나를 주장하는 옛사람의 모습이 튀어나오게 되고 그 주인 노릇하는 육신적인 옛사람의 자아가 깨지고 부서지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령의 9가지 은사를 통해서 우리 육체를 제어하게 하시고
또 성령께서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도록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철저하게 성령님을 체험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철인을 받으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어렸을 때 입었던 상처나 공포나 죄악들이 있어서 그것을 타고 틈타고 들어온 악한 영들이 우리의 지정의를 건드리면서 심지어 우리의 몸을 공격하면서 그것이 악한 영인지도 모르게 시달리면서 그리스도인들을 살아가게 하지만 성령께서는 성령의 감동함으로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음성으로 알게 하시면서 이 악한 영들을 쫓아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권능을 덧입혀 주십니다. 이제 어느 시점에 올라가면 우리의 육체와 영이 은사와 열매가 함께 통합되면서 우리의 모습은 신분에 맞는 삶이 나오는데 가장 최고의 신분의 모습은 예수님을 신랑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신부단장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이곳을 향해 지금 가야 합니다. 이렇게 안식의 방향을 알려주는 것, 이것이 바로 영성 리더십입니다. 안식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안식하게 만듭니다. 서로에게 안식을 흘러보내는 삶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가정에 그 남편이, 가장이 회사에서 너무나 스트레스를 받아서 화가 나고 답답해서 술을 한 잔 드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다음날 봤더니 2잔을 들고 왔어요. 이제 스트레스가 얼마나 심한지 점점 술을 퍼마시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점점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럼 가족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여보, 아빠, 아버지, 술을 그만 드셔야 됩니다. 술을 끊어야 됩니다. 술을 먹는 것을 그쳐야 됩니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여전히 불안하고 염려하고 유혹에 시달리고 자아를 처리하지 못하고 방황하면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그치라고 말씀합니다. 안식이라고 하는 단어의 정확한 의미는 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치는 것, 이것이 바로 안식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것은 안식입니다. 내가 멈출 때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안식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안식하게 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나의 안식이 우선순위라고 말씀합니다. 서로에게 안식을 흘러보내는 삶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안식의 세계를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고 안식의 세계를 향해 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135장